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4절까지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이 2절 읽고 8절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알매 그녀가 수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주로부터 남자를 얻었다 하니라. 그녀가 다시 그의 동생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을 지키는 자였으나 가인은 땅을 가는 자였더라. 시간이 흐른 뒤에 가인은 땅의 열매 중에서 주께 헌물을 가져왔고 아벨도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 중에서 가져왔는데 주께서 아벨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보이셨으나 가인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보이지 아니하셨으므로 가인이 몹시 분을 내고 그의 얼굴이 침울해지니라. 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분을 내느냐 어찌하여 내 얼굴이 침울해졌느냐 네가 잘 행하면 내가 내 헌물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내가 잘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그의 열망이 내게 있으리니 너는 그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니라.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과 이야기하더니 그 뒤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대적하여 일어나 그를 죽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참 영과 진리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또 환경을 인도해 주셨음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참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또 믿음이 없어서 또한 환경이 여의치 않아서 오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정말 그들이 구원받은 자라면 구원의 깊은 뜻을 알게 해 주시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로 또 우리의 믿음을 보이고 사랑을 보이는 그런 놀라운 자리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참 이 순서를 통해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참 우리를 구원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또 우리가 우리 귀한 물질들을 드리게 하시며 이제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되어 성숙한 자로 우리 자신을 살아낸 희생으로 드릴 수 있음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몸된 교회가 강건하여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참 멀리 타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 또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 인도해 주시고 그곳에도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참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영혼들 아버지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놀라운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참 옛날에 그 귀한 복음을 전했던 참 그 안디옥에 정말 지지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여 그들이 정말 참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런 혼란한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저희들은 참 말세의 징조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또 기근과 지진과 또 이런 전염병으로 인해서 정말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대로 주 오실 날이 가까운 것을 지금 더욱더 느끼고 있습니다. 인도해 주셔서 주님 오실 때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주님을 영광 가운데 기쁨 가운데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진리의 말씀 전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참 말씀을 잘 분별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창세기 4장 말씀은 얼마 전에 우리가 풍성한 삶 큐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보았고요. 정말 여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또 신앙적으로도 얘기할 것이 많은 부분이 오늘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의 부분입니다. 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헌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처음 헌물을 드리는 것을 여기 성경에서 처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 헌물 드리는 문제 것과 함께 최초의 살인 사건도 여기에 있었고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은 이제 믿음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장에서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여기에 난 아벨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기 시사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어볼 때에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왜 가인은 농사 짓는 자인데 땅의 열매를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시는데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냐? 그거에 대해서 또 궁금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들이 많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헌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기들의 신에게 나아갈 때 헌물을 안 가지고 나가는 데는 없습니다. 여러분, 해외 여행을 이렇게 해보면 헌물을 안 가지고 자기 신에게 나가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가인과 아벨이 나갈 때에 헌물을 가져갔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헌물이 어떤 것이냐는 것이 처음부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우리가 매주일마다 거의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헌물을 또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첫 단추를 잘 껴야 되거든요. 여기 아벨은 첫 단추를 잘 껴었어요. 근데 가인은 첫 단추를 잘못 껴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신에게 드리는 헌물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본문에서 우리가 그 부분들도 이 아벨의 헌물을 통해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 어떠해야 되는지 그 원리를 오늘 본문에서 알고 우리가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 헌물 드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참 자유함과 평안과 또 기쁨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은 하나님께서 관심을 보이시는 헌물, 즉 하나님께서 관심을 보이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헌물이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자, 주제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담과 이브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1, 2절. 두 번째 이제 3, 4절인데 가인과 아벨이 성장한 후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보면 하나님은 아벨의 헌물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헌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아서 가인이 아주 분노했던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관심을 갖는 헌물을 드리는 아벨을 가인이 죽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헌금 드리는 것은 우리 마음에 평안도 있고 기쁨도 있을 수도 있고 이걸로 말미암아서 정말 또 내가 드리는 부분이 아름답지 못하고 성서적이지 못해서 드리는 부분 때문에 마음의 갈등 또 시험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헌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아담과 이브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다 이렇게 1, 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알매 그가 수태하여 즉 잉태하여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주로부터 남자를 얻었다 하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남자를 얻게 해주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것도 자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셨음을 이들이 명확히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얻을 때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 자기가 두 사람이 난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주께서 주로부터 남자를 얻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다시 두 번째 낳았는데 바로 아벨입니다. 따라합시다. 가인, 아벨. 네, 이제 두 사람이 이 땅에 처음으로 태어났습니다. 자, 좀 더 넓혀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뭐 이건 상식일 수도 있고 모든 사람이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사람의 탄생은 네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죠? 무슨 사람의 탄생이 네 가지 방법으로 탄생을 하느냐? 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아담입니다.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땅의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주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에덴의 동산을 세우시고 자신이 지은 남자를 거기에 두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흙으로 만들고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브의 창조입니다. 창세기 2장 21절에 보면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심에 그가 잠들매 그분께서 그의 갈비뼈 중에 하나를 취하시고 아담의 갈비뼈 중에 하나를 취하시고 그것 대신 살로 채우시며 남자에게서 취한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니 그렇습니다. 자, 아담은 흙에 의해서 창조가 됐고 여기 이브는 아담의 갈비뼈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에게서 취했으니 여자라 부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흙으로 만들어졌고 갈비뼈로 만들어졌는데 두 사람을 통해서 이제 우리와 같은 사람이 태어나게 된 겁니다. 가인은 우리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면은 인류의 첫 조상은 가인입니다. 가인이 그 피로 아담과 하와의 피로 의해서 우리가 창조되었음을 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 창조가 안 나왔죠? 예수님의 창조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수태되시고 탄생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그가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낼 때 너 다윗의 son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녀 안에 수태된 그것은 잉태된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잘 아시겠죠? 사람이 이 땅에 있어진 것은 아담은 흙으로 이브는 갈비뼈로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는 것처럼 가인은 우리와 같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다, 수태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인류 최초의 수태와 출산은 이브가 가인과 그의 동생 아벨을 낳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제 셋입니다. 가인과 아벨을 대신해서 셋이었고요. 아담의 전생에는 930년입니다. 흙으로 만든 아담은 930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아들, 딸들을 낳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이 가인, 두 번째 사람이 아벨, 세 번째가 셋이고 930년을 살며 아들, 동생들, 아들, 딸을 낳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눈여겨볼 것은 가인과 아벨과 셋은 이미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해서 죄가 들어오고서 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와서 5장 12절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며 이로써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그래서 가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제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자녀를 낳았는데 가인도 죄인으로, 아벨도 죄인으로, 셋도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담과 이브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죄인으로 태어날 일이 없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들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며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죄를 범함으로 정령 죽이는데 두 가지의 죽음이 왔는데 육체적인 죽음도 왔고 영적인 죽음도 왔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이거를 기억해야 왜 가인이 아벨을 죽였느냐? 이미 가벨의 마음속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 보면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수, 색욕, 악한 눈, 신성모독, 교만, 어리석임이 나오는데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가인이 태어났을 때, 아벨이 태어났을 때, 셋이 태어났을 때 이미 그의 마음속에는 이 시기와 살인, 미움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로 인해서 결국은 그들도 본성에 의한 그런 부분들이 유혹을 받고 또 잘못해서 이런 범죄를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아담과 이브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다. 사람이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출생에 대해서 네 가지를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아담과 이브가 낳은 가인과 아벨,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가인과 아벨이 성장한 후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습니다. 자, 시간이 흐른 뒤에 가인은 시간이 흐른 뒤에 이제 성장한 후에 가인은 땅의 열매 중에서 헌물을 가져왔고, 잘 보셔야 됩니다. 땅의 열매 중에서 가지고 왔고, 아벨도 이 헌물을 가져왔는데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복수입니다. 그 개혁성이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그것들의 기름 중에서 가져왔는데, 자, 주께서 아벨과 그의 헌물은 관심을 가지셨으나 그랬습니다. 물론 가인은 농사 짓는 자였습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자, 그들이 시간이 들인 뒤에 헌물을 가져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헌물이 뭡니까? 헌물. 너무 이 단어가 어렵게 생각하셨는데 헌물, 드릴 헌, 바칠 헌이거든요. 물건은 만물 물자예요. 그러니까 만물을 드린다. 그러니까 물건을 드린다는 말이 헌물입니다. 헌물. 자, 물건을 드린다. 그러니까 가인도 곡식을 가지고 땅의 열매를 가져와 드렸고 아벨도 드렸습니다. 이 바치는 것, 드리는 것을 헌물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헌물, 이런 용어들을 우리가 잘 듣지 않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좀 생소한 같이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제가 좀 처음에 얘기했습니다. 신에게 나아갈 때에 자기 사람을 바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떤 데는 자, 그런가 하면 동물을 바치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곡식을 바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이렇게 바치는데 바치는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자, 성경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 때 성경에도 이 헌물 드리는 문제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에 성막에 나갈 때 그냥 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이제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정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어떤 그 얘기들 곡식 헌물을 가져간 것도 있고 어떨 때는 비둘기 헌물을 가져간 것도 있고 어떨 때는 양의 헌물을 어떨 때는 소의 헌물 다양하게 헌물들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빈손으로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 일반 이제 그 헌물을 이렇게 쭉 보면 희생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거와 일반 이제 곡식의 헌물이 있는데 일반 이제 희생물이라는 거면 짐승을 가져간다는 거죠. 희생물. 짐승을 잡아더니 희생물이라 그랬습니다. 희생은 자, 말 그대로 생명을 희생시켜서 드리는 헌물이고
일반 헌물들은 이제 곡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잘 봐야 되는데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믿는 사람도 이게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가인은 농사를 지었으니까 땅에 헌물 드리는 거 당연하지 않냐. 아벨은 양 치는 자였으니까 양을 드리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엄밀히 보면은 여기서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아벨도 첫 새끼들을 가져가지 않았다 그러면 아벨의 헌물에도 하나님이 관심을 갖지 않으셨을 거예요. 네. 자,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볼 때에 잠언 3장 9절 내 재물과 내 모든 소출에 천 열매로 주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천 열매로 주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가장 귀한 것, 처음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러면 여기 그 가인이 드렸던 헌물은 그냥 여기 그렇게 되어 있어요. 땅의 열매 중에 헌물을 가져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의 열매 중에 첫 열매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아벨은 첫 새끼를 가져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는 그분의 격에 맞는 헌물을 드려야 하는 것이 순수한 사람의 본성입니다. 하나님한테 격이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첫째 이제 자체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제 벌써 어떤 분들은 목사님 또 뭐 있는 그대로 얘기하시네. 그게 아니고 여기 영적 응선 빠졌네. 그러지 마십시오. 지금 나옵니다. 벌써 빨리 돌아가서 지금 십자가 희생을 벌써 그렇게 돌아가 분이 있습니다. 아직 그건 조금 있다 생각하시고요. 자, 이거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먼저 보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드린 것에서 율법에 갔을 때는 모든 것의 첫 번째 것을 드리는 것을 이미 이제 규정화시키죠. 그 전에도 첫 번째 것을 드리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 드리는 당연한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때 사정을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장이면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엿새째 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꼭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창조하셨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놀라운 부분을 나누어 줬습니다. 창조를 해가지고서 너 다스리라. 그리고 번성하라. 그리고 이름도 짓도록 아담에겐 또 기회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자기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니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짐승들은 많잖아요. 동물들 많잖아요. 모든 동식물이 많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사람은 혼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틀림없이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왜? 교제 나눌 수 있을 정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으니까 아담아 나는 당연히 창조주는 거 알았죠. 너를 흙으로 만들고 생명의 숨을 너의 복부에 불어넣어서 너가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이 된 거야. 하나님 얘기하셨겠죠. 또 하와에게도 이브에게도 얘기를 했을 겁니다. 너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졌어. 자, 그런 부분들을 그 교제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고 아담은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을 보니까 자기같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더라 이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담은 감사가 넘쳤죠. 또 하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똑같이 사람을 지어서 아담과 교제하도록 하고 돕는 배필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아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이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가인과 아벨이 탄생을 했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한번 우리가 그때 상황을 한번 본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그렇게 됐다 그럴지라도 인간의 이성으로서도 충분히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지금 가인은 땅에 농사 열매 중에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동식물을 창조하시는 분이 뭐가 부족해가지고 가인의 열매 중 일부를 받으시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뭐 아벨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매의 첫 새끼를 받는 것을 아벨에게 하나님께서 다 창조를 하셨는데 무엇이 부족해서 하나님은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교제 가는데 알았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 예물 헌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틀림없어요. 왜? 성경 전체로 보니까 그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구체적으로 다는 안 나오지만은 헌물을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성경에 나오는 것을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여기 가인이 이제 그 농사 헌물을 드렸다는 것이 나오고 아벨이 짐승의 첫 새끼들을 드렸고 또 기름들을 드렸다는 부분이 나오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창세기 8장에 보면 노아가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 번제 헌물을 드렸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결한 짐승인지 부정한 짐승인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 지금 율법 시대가 아닙니다. 그렇죠? 은혜 시대입니다. 이때는 족장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 하나님께 번제 헌물 태워서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볼 때 아담과 하와가 이미 모든 정결한 짐승 번제 헌물 이런 드는 것도 이 드려진 내용들이 계속해졌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이삭을 갖다가서 모리아 산의 땅으로 가서 그 산에서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번제 헌물을 드려 그랬습니다. 그러면 번제 헌물이 뭔지가 알았었으니까 드리지 않냐 이거예요. 뿐만 아니라 창세기 20장 7절에 보면 이삭이 아버지께 말했습니다. 아버지 여기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 헌물로 드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럼 이삭이 번제 헌물로 드리는 것에 대해서 알았고 양도 알았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로 쭉 보고 또 야곱이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음료 헌물을 드렸다. 또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그 10분의 1을 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는 말씀도 있고요. 또 야곱이 내가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는 서원하는 장면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이것은 율법으로 기록되기 이전입니다. 율법으로 기록되기 이전입니다. 자, 이런 부분이 저는 구체적으로는 안 나오지만 이런 번제 헌물을 드렸다, 정결한 짐승을 드렸다, 11조를 드렸다 이런 것은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하면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이름을 높일까? 하나님은 부족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서 자기들이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렸음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원리가 우리는 보세요. 가인과 아벨은 지금 엄마 아버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이거예요. 어머니 아버지를 창조하시는 분이 흙으로 창조하고 갈비로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그리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세월이 하도 오랫동안 이제 흘러오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부정하게 되죠. 왜? 너무 세월이 돼.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너무 아까워요. 왜? 우리 죄의 본성은 그거 원치 않거든요. 내 쓰기도 바쁜데 뭐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고 우리 조상들을 창조했다고 해야
그분에게 뭐 영광을 돌릴 수가 있지. 부정하는데, 창조를 부정하는데, 하나님을 부정하는데 드릴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기쁘게 드릴 이유는 없죠. 그러나 이 원리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성경에 대해서 알고 이제 그 드리는 헌물의 원리가 어떤 것인가 알고 찾아서 그분께 다시 영광을 돌려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성장한 후에 헌물을 드렸다 이랬을 때에 벌써 무엇을 어떻게 드리는 것이 진정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라는 것을 가인과 아벨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벨도 여기에서 첫 새끼들과 기름 그것들 복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드린 것이 아니고 계속 드릴 때에 첫 새끼들 기름들 그것들의 기름 중. 자, 나중에 이제 우리가 모세의 율법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명령을 할 때 이제 제도화 시켰습니다. 법으로 규정을 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시대나 율법 시대나 오늘이나 한결같이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는 동일하십니다. 율법 시대는 이렇고 그게 아니라, 자,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에 역시 이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드리는 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이렇게 볼 때에 마태복음 여러분 2장에 보면은 동쪽의 지혜자들이 별을 보고 왔죠.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와서 헤롯 그 왕에게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물었거든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셨지 않습니까? 왜? 구약에 예언되어 있기를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 이 동쪽의 지혜자들이 유대인의 왕 아기 예수님에게 지금 그분을 보고 경배하러 가는 거예요. 그때 갔을 때 마태복음 2장 11절에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 어린 아이와 자기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엎드려 보고 그에게 경배하고 절했단 말이죠. 그들의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그에게 선물로 드리니라. 이 동방의 지혜자들은 유대인의 왕이니까 이 가장 귀한 것,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 하는 것이 성서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자기 시내 나갈 때에 흔히 정성껏 드리면 돼. 여러분, 정성껏 드리. 그럼 가인도 그럼 정성껏 드렸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반드시 성서적이지는 않아요. 예,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정성껏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흔히 어떤 사람들이 정성껏 드리라 그러면서 주머니에 있는 대로 집혀있는 대로 드리면서 그걸 정성껏 드렸다고 하는데 그거는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옛날에 선생님께 드릴 때 그 암탉이나 계란 한 줄을 사오는 거, 그건 진짜 선생님께 정성껏 드린 거 아니겠어요? 옛날에 선생님 뵈러 갈 때 시골에서 계란 한 줄을 가져가잖아요. 그건 진짜 정성껏 드리는 거죠. 그렇지만 그건 왕에게 가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완행에 가는 것, 창조주 하나님께 가는 것은 첫 새끼들, 우리가 열매들을 드리는 겁니다. 왜?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세월이 너무 많이 흘렀나요? 오늘날 그래서 우리 지금 생각하고 인간의 생각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와 가인과 아벨은 맞았습니다. 맞아. 진짜 사람들은 없어요. 자기 네 사람밖에 없잖아요. 아담과 하와, 가인, 아벨 네 사람밖에 없으니까 그들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요. 왜?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창조물 다 봤으니까요. 우리는 전부 저절로 생겨지고 우리도 부모를 통해 저절로 났다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 없이 이 올바른 허물이 아닌 것이 그냥
인간의 생각대로 드리는 것이 정성껏 드린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성서적이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것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한다는 것, 우리는 바르게 이해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 드릴 때도 거기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개입됩니다. 주실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 멜기세덱을 통해서 했는데 그 하나님께 드린다 이랬습니다. 중간에 드리는 사람은 받는 사람은 멜기세덱이구나. 하나님의 제사장이니까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야곱도 또 서원하는 장면들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가 갈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깊이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점점 모르니까 세상의 방법대로 인간의 방법대로 신들에게 드리는 것이 우리가 그 원리대로 드리면은 성경적이지는 않다는 겁니다. 네.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신에게 드린다 그러면 돼지 머리를 드리고 거기다가 그냥 돈을 꽂아가지고 하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돼지 머리 드리는 거 봤죠? 신에게 드린다 그러면서 갖다 놔놓고 제가 태백산에 가니까 진짜 그 가봤더니 막 그 돼지 머리들이 이곳저곳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나중에는 못 들어가도록 말렸어요. 왜? 잠깐 그 무당들이 그렇게 들어가가지고 해서 또 촛불도 켜놓잖아요. 위험도 있고 해서. 근데 그거 가보면은 용기스 그거 가보면은 태백산 그거 가보면 진짜 막 돈 물려가지고 이렇게 넣기도 하고 아니 그 고사 지낼 때 그렇게 드시잖아요. 근데 그런 방법은 하나님이 그 돼지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결한 짐승을 드려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성경적과 이 세상 것이 충돌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충돌할 때 성서적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일반 사람들 따라가면 그거는 창조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원리에 반직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땅의 열매 중에서 그리고 아벨은 첫 새끼.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꼭 하고 싶은 얘기는 빨리 여기 옆에다가 여러분 그렇게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장 4절 옆에 오늘 본문 창세기 4장 4절 옆에다가 해결점은 바로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써놓으시면 돼요. 네. 창세기 4장 4절 옆에다가 자 창세기 4장 4절에 가면은 창세기 그 히브리서 11장 4절 창세기 4장 4절 옆에다가 히브리서 11장 4절을 써놓으라 이 말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4절에 가니까 아주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다. 그까지 봐야 돼요.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자, 믿음하고 성경에서는 두 가지가 이렇게 교차되어 나오는 것이 있지요. 믿음하고 뭐가? 행위가. 자, 믿음이냐 행위냐 이렇게 두 개 교차되가 나옵니다. 행위는 사실 내가 드리고 싶은 대로 내 의대로 드리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을 믿음이라는 것이 신뢰라는 말이잖아요. 또 충성이라는 말이잖아요. 신실한 말이잖아요. 그 여기서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은 그리고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오면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아벨은 믿음으로 그 첫 희생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드려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가인은 여기서 말하면 자기 행위에 따라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드린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더 뛰어난 희생을 그랬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가인이 드린 농사 중에 일부를 드린 것은 믿음으로 드린 것이 아니고 또 의롭게 되기 위해서 드린 것이 아니고 자기 행위로 드렸다. 그렇게 우리가 보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죽었으나 여전히 아벨이 죽었는데 믿음으로 여전히 말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성장한 후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이 드린 헌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받으셨는데 가인이 드린 헌물에 대해서는 관심을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헌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결론을 보면 알거든요. 가인은 마음이 편안하고 기쁨이 있고 즐거웠습니다. 왜?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인은 보세요. 하나님이 안 말도 하나님이 관심을 안 가진 것 뿐이었습니다. 가인이 그의 허물에 관심을 갖지 않으셨으므로 가인이 몹시 분을 내고 그의 얼굴빛이 변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잖아요. 가인에게 네가 왜 이렇게 분을 내느냐? 왜 얼굴빛이 변하느냐? 네가 잘 행했으면은 내가 안 받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잘못 드렸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든지 잘한 사람은 느긋해요. 마음의 평화가 있어요. 잘못한 사람이 오히려 더 화를 내고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고 하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벨은 정말 하나님께서 관심을 주고 받으셨기 때문에 기쁨도 있고 마음의 평화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셔 관심을 안 가지시니까 아니 하나님이 사람입니까? 하나님하고 자기 자신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뭐 사람에 의해서 가인이 사는데 그래서 하나님 똑같이 화내실 분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은 마음을 아시면서 딱 얘기를 하신 거죠. 너 왜 이렇게 분을 내냐? 너 왜 이렇게 얼굴빛이 변하냐? 야, 네가 잘했냐? 잘했으면 그럴 일이 없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가인의 헌물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죄를 졌다는 거죠. 7절에 보면 내가 잘 행했으면 너를 받지 않겠느냐? 그러나 내가 잘 행하지 아니했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떳떳하지 못하고 잘못했다는 거죠.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러져 있고 거기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의 열망이 내게 있으리니 너는 그를 다스릴 것이냐 하시니라. 이거 7절 언뜻 보면은 여기 그의 글을 아벨이라고 보기 쉬운데 아벨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아셨죠? 이거 정확히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해석 잘못하게 되면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래서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는데 그의 열망이 죄의 열망이 내게 있으며 너는 그 죄를 다스릴 것이니라 한 거예요. 여러분들 잘못하면 아벨에 대해서 넣으면 이거 곤란합니다. 죄에 대한 겁니다. 그건 바른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인이 하나님의 뜻받지 못하고 죄를 졌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아벨의 헌물에 대해서처럼 우리가 잘 알아야 될 부분이 있죠. 여러분 이 아벨의 그 첫 새끼 희생 헌물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여기 첫 새끼 양의 첫 새끼를 드렸잖아요. 여러분 히브리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여기서 표현하고 예표하고 있는 거죠. 헌물 속에. 왜?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는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을 뿐 그런 걸 얘기를 하는데 바로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예수님이 마치 희생 양과 같이, 죄 없는 희생 양과 같이 희생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사하는 부분들을 여기서 이미 예표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부분들이 이제 율법에서도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것을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의 자기 양 때 히브리서 12장 24절에 보면 새 언약의 중재하신 예수님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피, 곧 우리는 뿌리는 피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아벨이 죄 없이 희생이 됐지 않습니까? 왜? 가인, 하나님 앞에 잘 드리면 가인에게 죽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벨이 그 흘린 피보다, 아벨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예수님은 죄 없으신 예수님이 더 나은 피를 흘렸다. 여기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뭐 당연히 그렇겠죠. 아벨보다 예수님은 더 나으시잖아요. 분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됐다는 것을 여러분은 오늘 꼭 아시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제 보면은, 그러면 자, 우리는 그러면 아벨의 제물 속에는 이미 메시아로 와서 피 흘려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 다 희생 제물로 드린 거예요. 아벨이 그 첫 새끼를 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첫 것으로 하나님께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드려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희생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과 화목되었고 하나님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이제는 은혜의 왕자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데 뭘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정말 가인과 같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데 그 신의 것은, 그런 그 마음의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벨과 같이 정말 보혈의 피가 있어야 돼서 우리의 삶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잠깐 적용적으로 우리가 이제 주님께 헌물을 드릴 때를 잠깐 말씀드리면, 두 가지 말씀을 보면 고린도전서 6장 20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거든요. 자,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도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지금 우리가 드리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헌물, 우리는 헌금의 원리는 먼저 자신을 드리고 거기에 우리 마음이 먼저 있고 우리 자신이 먼저 있고 거기에 따른 헌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서적입니다. 자,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바라던 것과 달리 이 일을 행하되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 시간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온라인으로 헌금 붙였으니까 목사님 헌금 붙였습니다. 그거는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물론 올 수 없는 사정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그것에서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을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지 그것에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먼저 어떻든지 드려야 됩니다. 물질로서 교회에 필요한 거 드렸다고 그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헌물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쓰여지긴 쓰여지지만 어디 제 자신을 먼저 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헌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헌물을 드릴 때 고린도후서 9장 6절, 여러분 이거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 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가인의 헌물에는 즐겨내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는 것이 없고 정말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지 않을 만큼 이렇게 드렸다는 거죠. 그러나 아벨은
자기 자신을 먼저 드리고 즐거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오늘 헌금의 원리라는 것을 아시고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마시고 내가 말하는 것은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린 자는 또는 풍성하게 거두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네요. 정말 헌금 때문에 난 교회 못 가겠어. 그런 분들은 안 들어도 됩니다. 시험 받지 마시고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습니다. 역대상 29절에 보면 그 다윗의 간증이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그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의 믿음도 그와 같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관심을 보이신 헌물, 아벨의 헌물을 여러분 잘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가인의 것을 보시고 헌금 드릴 때마다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성장한 후 헌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것은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헌금 드리는 거, 헌물 드리는 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거나 분노하거나 또 안색이 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누가 뭐라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믿음으로 나는 드렸어. 난 기뻐요. 나는 즐거워요. 하나님이 받아주셨을 거예요.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않고 막 그냥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거리시고 또 안색이 변하고 마음에 분노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가인이 했던 것을 우리가 육신적으로 해서 똑같이 따라가면 안 되리라고 믿습니다. 내 영혼 평안해. 예? 주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창조주 하나님께 우린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